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금성 사모합니다. 이는 나의 사랑 받은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서신 채로 공동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안정되어 가지만 여전히 감염된 이들이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점점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주 안산교회가 안전한 교회로의 역할과 복음의 유일성을 균형 있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주께 드립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근본 기회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아무 힘도 없으면서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세계 강대국들과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능한지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분명 불행한 재앙이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 환난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아버지께 용납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삶은 주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인 척하나 우리의 욕망을 채워버리는 추악한 욕심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시간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충성을 하였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얼마나 지켜 행했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 떨면서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점점 무뎌지는 저희들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병들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창에 찌른 상처 투성이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였고 살이 사유의 눈이 어두워 썩어질 일에만 전념하였던 부끄러운 저희들이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순간적이요 영원하니 못한 것들에 몰두하였으며 형식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란 말하지만 사사로운 일에는 열중하면서도 주의 일에는 핑계가 많았던 저희들이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점차 위기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와 적그리스도인 사륙행위와 이념 대립과 미혹의 영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는 이 세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을 통하여 이 민족과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유병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혼돈의 시기에 참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며 새로운 변화와 결심으로 나태하고 고질적인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세상의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는 저희들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도 병상에서 병마와 힘겹게 싸워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에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학교로 찬양드리는 형제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 모임은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가정 목장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 목장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족이 정한 날과 시간에 가정별로 목장 예배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는 주보 안에 목장 모임 순서대로 가족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에 성도님들의 신속한 출입을 위해서 스마트 요람을 통한 출입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성도님의 경우에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앱을 다운받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전주 완산교회를,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아이폰의 경우는 설치된 스마트 요람에서 완산교회를 입력하여 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앱 설치와 인증이 끝나신 분은 교회에 출석하실 때에 미리 스마트 요람을 실행하시고
요람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교인증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로비에 들어오셔서 화면에 나온 바코드를 로비에 설치된 스캐너에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교회 출입 시에 입구에서 교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교인증을 제작하여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 그 교인증을 꼭 지참해 주시고 출입 시에 교인증을 스캐너에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교인증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요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예배 후에 안내위원에게 신청을 부탁드리며 주중에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마트 요람 설치 시에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김용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 시작은 다음 주일부터 각 모든 부서에서 시작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명에 전화해서 상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와 또 기관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드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주보에 다 기록하지 못하고 11조와 감사 헌금만 기록하였습니다. 나머지 헌금 인원은 별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헌금 내역에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비치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1층 안내석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관 1층 현관 자판기 옆에 분리수거함을 무명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강영희 은퇴권사의 부군이신 고 이일래 은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효사랑 장례문화원 1층이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오후 5시 20분입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불확실성 속에서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교회 이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오늘의 사회에 심각한 가정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위기의 내용은 핵가족 제도가 흔들리면서 탈핵가족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 두 세대로 구성된 가정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부, 편모의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의 가정이 등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고, 노인들만 따로 사는 가정, 소년, 소녀 가장들의 가정 등등 탈핵가족 형태의 가정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핵가족 구조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정이 주는 행복감, 또 가정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0%입니다. 글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미온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43%입니다. 다시 말하면 83%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 해체의 문화가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무너지고요,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군사력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1000년 왕국을 자랑하는 소위 박스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도 가정들이 무너짐으로 그 국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철저한 예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신실한 믿음의 여인 한나였었고요, 그 부부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 가정은 참으로 믿음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본받을 만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다는 말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시면 바로 그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올라갈 곳은 우리의 실로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못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부모님이 그렇게 철저한 예배자였으므로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배워서 그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흠없는 인물로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구약에 보면 흠없는 3대 인물이 있어요. 요셉, 그 다음에 사무엘, 다니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주셨는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모가 철저한 예배 신앙인이었고 본인도 예배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신앙이 사무엘로 하여금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매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이 아닌 때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한 주간을 사는 것과 예배 없이 사는 것, 얼마나 삶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과 예배 없이 시작하는 것, 하루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저 갈멜산에 세계의 영적 싸움이 벌어진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한 사람이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엘리야는 승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계 영적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의 이름,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적 제의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느덧 해가 뉘어지는 저녁이 이르렀고 그들의 제의가 끝났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초하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12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12통 물을 제단에 부으니 제단에 물이 흐르고 도랑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엘리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드린 예배가 곧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인생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보니까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환경이 호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예배였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달은 무슨 달이지요? 가정의 달입니다. 아직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목장 식구들과 대면하여 드리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그런 대신에 가정에서 이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 목장 예배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갈 거예요. 절망과 포기의 영도 떠나갈 거예요. 가난과 저주도 물러갈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철저한 예배 신앙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건축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한 예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적 공동체에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원래 이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녀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푸닌나라고 하는 여자를 또 얻어서 둘 사이는 자녀가 자꾸 생산이 되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 없는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소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한나가 입술을 깨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한나의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젖을 때까지 잘 기르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약속한 대로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아들의 눈짓과 발짓을, 그 재롱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정을 다 끊고 약속한 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 까닭에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자랐냐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고, 눈을 뜨기만 하면 말씀을 배우고, 제자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또 눈을 뜨면 기도하는 삶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고, 그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조들을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어려서부터 이 신앙 공동체에서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님을 따라서 목장 예배에 줄줄줄 따라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요. 관계를 잘 맺어갈 갈 줄 알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게 함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 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다음에 역대하 20장 1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특히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이 합쳐서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허리를 굽혀 하나님을 경배한 다음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찬양했더니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적들은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니 사방이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예배와 기도에는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안수하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이름 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사하셔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이면서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이 계세요. 임우현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그분을 통해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저 저 해외로 그 단기 선교를 할 때 자기는 어른들만 모집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초등학생들을 반드시 함께 모집해서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같이 단기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좀 섬기려고 그러면은 좀 힘들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선교지에서는 어린아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준비를 해서 가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마음이 깨끗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금방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꼭 함께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라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머니가 그를 말씀을 듣게 해줘요. 뱃속에서부터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저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9살 된 어린아이가 우리나라의 국악 신동이 되었어요. 그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판소리를 들려줬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그 소리가 너무나 이게 익숙한 거예요. 4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국악 신동이야. 텔레비전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어머니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요. 오전 내내 말씀을 배웁니다. 오후에 되어서야 학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줄곧 생활을 하냐면은 저 통곡의 벽 같은 곳에 가서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고 외우고 읽고 그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식한 듯 보이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신앙 공동체에서 자라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나이가 먹어서 못 말을 하면 이건 잔소리가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내야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신앙 공동체에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한 예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적 공동체에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한나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또 한나는 소원한 대로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 주셔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가교 역할을 했어요. 사사시대가 저물 때 어둠이 밀려옵니다. 이상도 깃발도 꿈도 비전도 없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탁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열었어.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된 것은 그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가 철저한 예배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주의 종이었던 엘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물론 엘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렇게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 아들들을 바르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까닭에 흠리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 엘리도 그가 비둔해서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런 엘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의 종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가 빈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책임을 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성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웁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형국가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작업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종을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모세를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1장에서 7장까지가 전부 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의 종에 대해서 7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가시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의 계시를 주시는데 먼저 그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던 그 당시 주의 종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주의 종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7절을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둘째는 8절을 보면 병을 고쳐라, 성도들을 치유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평안을 빌라, 마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만, 영접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보내신 종을 거절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의 축도를 통해서, 또 각종 기도를 통해서, 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이 위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철저한 예배 신앙을 가진 가정이 되시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 공동체에 자라도록 하는 가정이 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치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인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 손들을 어려서부터 신앙 공동체에서 자라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철저한 예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 손자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공동체에 머무르게 하시고 자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엘가나와 한나가 주의 종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났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 이름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 주를 모시고 엘가나 부부처럼 신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손주들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므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흠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빈복을 책임져 주심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자녀들 신앙 공동체에 자라도록 하는 가정,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귀하게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